신명기는 이 모세오경의 결론을 장식하는 중요한 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은 구약의 39권 책들 가운데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었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전한 마지막 고별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출애굽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또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이스라엘 2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유언적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는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모세를 통해 전하게 하셨던 율법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하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만은 이번에 우리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켜 행하다는 것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말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 1절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먼저 살고라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이 산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존재하다는 의미인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첫 번째 복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동사는 번성하다는 동사입니다. 수적인 증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동사인데요, 주로 구약에서 자손의 번성함의 축복을 가리킬 때 성경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절에 나오는 세 번째 동사는 차지하리라는 동사입니다. 차지하리라, 소유하다는 뜻인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복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손의 번성함을 누리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반대의 경우도 잊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신명기 8장 열어놓고 계시죠? 19절 20절에 갖춰서 모세의 경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모세 이스라엘 2세들에게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으로는 기억하라는 신명기의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그 신명기의 두 번째 주제가 등장하는데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기억하라,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도 보시면 기억하라는 단어가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는 이 단어를 심어주는 이유,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11월을 교회력으로는 감사의 달이라 부릅니다. 추수감사들이 있는 달이기도 하지만 11월은 어찌 보면 한 해의 수고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가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속에 함께 찾으며 이 11월을 감사로 물들이는 우리의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광야의 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이 모세가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억하라는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 기억하라는 단어 속에는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에 감사하라고 외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얻은 교훈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에서 이 걷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걷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인도하다, 이끌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낮추다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히브리어로 낮추다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괴롭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 평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괴롭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광야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궁금하시다면 15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모세는 우리가 지나온 길이 위험한 광야였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뱀이 있었고 전갈이 있었으며 물이 없는 간조한 땅으로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아니하셨다면 살 수 없는 위험한 길을 우리가 지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었다고 모세는 증거합니다. 낮추다는 단어 말씀드렸지만 괴롭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로움이 있는, 불편함이 있는 광야로 인도하심은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낮추기 위함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광대한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 장소가 바로 광야 학교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심은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2절 마지막에서 모세가 증거합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했다고 모세는 기록합니다. 저는 마귀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죠.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악한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유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광야길 위험한 길이었고 괴롭힘의 연속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겸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살아오시면서 혹시 인생의 괴롭힘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물질의 괴롭힘, 관계의 괴롭힘, 질병의 괴롭힘이 있었다면 그 괴롭힘에 대하여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괴롭힘이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었고 그 괴롭힘 때문에 우리는 겸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광야의 길에서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외친 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공급자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의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기능적인 면으로 살펴본다면 의복은 광야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보호장치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고 밤에는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는 이불 역할을 하는 것이 옷의 기능입니다. 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다는 모세의 고백입니다. 또한 이 4절에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이 나오죠.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부르트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물집이 잡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간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무리하게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의미입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지난 40년 이 광야길에서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이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지 아니하셨다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어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부족함 없이 오래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 가정,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이 무겁고 힘겹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두 군데 신방을 하면서 식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냐고. 돌아서면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주일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목사들에게서의 휴가는 설교 안 하는 게 휴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설교의 짐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머릿속에 말씀에 대한 부담감, 또 새로운 설교와 새로운 메시지가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동을 끼쳐야 된다는 이 설교에 대한 이 부담감과 짐이 늘 목회자들의 이 머리쪽 한 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가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한 해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어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셨음에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마무리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말씀으로 먹여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3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상대할 때 사용하셨던 말씀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자, 만약 이 구절을 사람이 떡 없이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해석하면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요 물질적인 것은 속된 것이라는 이원론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떡에 의지하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고자 했던 것은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고자 했던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신명기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1절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말씀을 떠나 살면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됨을 모세는 신명기 7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먹어야 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성경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모세가 전하고 싶었던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말씀으로 먹여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의 그릇에 말씀의 은혜로 예배 때마다 채워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모스 선지자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이 번영을 누렸던 황금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서 영토를 넓히고 경제적인 부를 굉장히 많이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서서는 풍요를 주관한다는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는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영적 기갈로 나타났습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 41년 통치 기간에 가장 큰 번영의 시기를 누렸습니다. 가장 많은 경제적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하여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적 기갈로 나타날 것을 아모스는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이 영적 기갈이 얼마나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 것인지 선지자 아모스는 8장 12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질 것이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이 오면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쓰러질 것을 아모스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우리의 영을 말씀으로 먹여주셨음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으로 비틀거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영적인 버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아니하면 성도는 조그만 바람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성도는 조그만 세상 풍파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말씀으로 먹여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는 것 베푸신 은혜입니다. 세상 풍파에 비틀거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버티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기갈보다 더한 고통은 말씀이 들리지 않은 영적 기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먹어야 살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감을 꼭 기억하시고, 자,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세, 시작. 우리의 발걸음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신명기 8절의 결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자, 모세가 고별 설교를 전할 때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때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에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미리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아름다운 땅, 어떤 땅일까요? 자, 7절 마지막 부분부터 9절까지 이 영상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오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기왕에 밑줄 안 그어져 있으면 이번에 밑줄 그읍시다. 7절에 아름다운 땅 표시해 주시고요, 9절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땅,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미리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외치는 미리 감사를 묵상하면서 믿음은 미래의 축복과 연결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여러분들 왜 이 아름다운 땅,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나갔느냐? 믿음의 부족이요 신뢰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들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부족은 원망으로, 신뢰의 부족은 불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아름답고 모자람이 없으며 부족함이 없는 땅에 이르지 못한 이유, 민수기 14장 27절부터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미래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좋은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광야의 길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올 한 해 말씀으로 먹여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아름다운 땅,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고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내년 한 해에도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내년 한 해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아름답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한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과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